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재판관기 6장입니다. 재판관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숨을 곳과 토굴과 요새를 만들었더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인 아말렉인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산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메뚜기 떼처럼 왔으니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들이 그 땅을 멸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더라.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었고 종의 집에서 건져내었으며 또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했던 모든 자의 손에서 구해내어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고 있는 아모리인의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통하여 최상의 경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신 목적대로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셨고 죄들을 없애셨으며 또 죽음을 비롯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실행하는 가운데 참된 자유로운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헌신이 재입증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큰 믿음과 더 믿음의 지경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귀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싼 대가를 치르는 낮은 수준의 삶.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제목이.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데 아주 혹독한 대가, 비싼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는 낮은 수준의 삶.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번영과 성공입니다. 가장 적은 수의 민족을 선택했지만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그 계획 안에 잘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번영하기를 원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인데 계명들을 주실 거예요. 각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또 율법을 주실 것이고 계명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오해의 결과 아주 심한 의무감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우는 것인지,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좋은 인생 계획, 장밋빛 계획을 다 망쳐놓으시는 것인지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고 여호수아 1장 7절 이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번영하기를 원해요.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공도 좋은 성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만큼이요, 차선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최고만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최상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부분들은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과정을 보면 30을 거쳐서 그 다음에 60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100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 같은 사람은 유년기가 없었어요. 청소년기도 없었습니다. 중2 시절이 없었어요. 단번에 33세 반에 성인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되어지죠. 베이비, 갓난 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평강, 화평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 청사진을, 그 설계도를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속성 가운데 커다란 것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것은 IQ의 문제와도 무관한 것입니다. 속성이 그래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꾸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반복해서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세요. 나의 최상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번영을 이루면서 또 지속적인 성공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느 경륜을 보나 소수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에 실행하는 그 대상은 소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이 안타까우신 것이 오늘 재판관기 6장 본문이죠. 재판관기는 성경의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표준과 기준 안에 들어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기준 원리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예비해 주신 복이 있다고요.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텐데 하나도 거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바꿔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 육신적인 기준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저급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기계에는 엄청난 용량이 들어있고 엄청난 기능이 다 들어있고 연산작용, 그건 어느 컴퓨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계속 더 쌤뺄셈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모두가 다 사장시켜 버리는 것이죠.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결코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값비싼 대가, 고통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다가오는 세상과 연결되지도 않고 그냥 씁쓸한, 그냥 쓴뿌리만 그렇게 남는 인생의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원인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악을 행하였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재판관계 전체를 살펴볼 때요, 공통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2장 19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에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재판관들의 모든 사는 날들 동안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소리로 인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재판관이 죽고 나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고 절함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완고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마땅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마음에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상으로 대체되었을 때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특징은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단을 하지 못해요. 결정을 하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에 가까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편이냐 내 편이냐, 사람들의 반응이 아마 없었을 것이, 그러나 분명하게 나와 내 집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설교하면서 백성들의 결정을 촉구합니다. 어느 편이냐? 중간에 계속해서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 가운데 하는 것인데요, 죄는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능력을 빼앗아 가버리지요. 그 결과는 부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민족들로부터 분리해내셨죠. 성별하셨습니다. 독특하게 제사장의 왕국으로서 그 임무와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을 할 때에 가장 탁월한 최고의 민족, 탑 네이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 전체에 대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머리가 잘못되면 모조리 잘못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목적에서 민족들로부터 성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은 저 민족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자신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지요. 마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단절시켜서, 다시 말하면 은혜의 통로와 또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원 포도나무로부터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지고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졌을 때에 가지는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되지는데요, 바싹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다 올가매가지고. 그 목적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을 계속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은 세상적인 그런 신들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한 죄들, 그러나 이것은 재판 관계가 끝나는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입니다. 한 번도 여기서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덫에 걸려들므로 인해서 자신이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모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라고 말했을 때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쉽게 애워싸는 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두 번 범하는 죄, 그런 것들은 말고요. 지금까지 수없는 세월이 흘러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삶을 살 방법이 없어요. 그 습관적인 죄와 쉽게 애워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 지대에는, 영적인 영역에는 중립지대가 없죠. 저급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동기가 되고 또 육신이 충동질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속성은 죄를 사랑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마음의 자세가 나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가장 마귀 같은 짓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이 있는 것인데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약한 부분을 계속 보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약할 수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욕정에 약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평판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의 삶이 그것을 결정할 것이, 하나님을 독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나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의지력을 하나님께서 더 보강시켜 주실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영역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죠. 그것은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기둥이 되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 양날이 있는 칼로서 레이저보다도 더 예리한 그런 빛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나는 어디에서 새고 있는 것인가. 계속 충전은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방전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인 것입니다. 계속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지만은 그것은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낮은 수준의 삶을 살 계획이 없다고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출생할 때도 고귀한 출생을 경험한 그런 그 삶일 뿐만 아니라요. 그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누군들 함부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초 또 고난을 희생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정하시는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가 다 자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가야 되죠. 무엇이 그런 풍성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낮은 수준을 살게 만드는 것이냐.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수준을 낮추는 것은 죄입니다. 밥 존 시니어 목사님의 말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전쟁을 하면 승승장구했던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여리코를 무너뜨린 민족 아니었겠어요? 그것에 비하면 미디안은요, 수적으로 보나 또 전투력으로 보나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고요. 또 여기도 그 3절에 보니까 혼자서 오지도 못해요. 어디 전쟁을 하려면 다른 민족들, 아말렉인 이런 부류들 다 데리고 와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인데요. 형편없이 패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 원인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비싼 대가를 치르는데 영에 있어서 혼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손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손해를 당하게 된 것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숨을 곳과 토굴과 요새를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인 아말렉인 동방의 자손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산을 멸하였으니 농사지은 것 다 걷어갔던 것이죠. 소산을 다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절대 굶주림, 절대 빈곤, 이것을 경험하게 비참한 가난으로 몰아넣어 버린 거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올라올 때요 본인만 이 군인들만 올려온 것이 아니라 가축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풀이란 풀은 다 뜯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 초장이라고 하는 초장이 남아있겠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메뚜기 떼처럼 왔으니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들이 그 땅을 멸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미디안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더라. 싸움의 그 승패는 의지에 달려있죠. 전투력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된 패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요 싸울 의지라는 의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쉽게 애워싸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맞닥뜨렸을 때는 이제 죽기 살기로 한번 싸운다고요.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내므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하면 이제 자유로워질 텐데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해버렸어요. 마지막 단계에 육신을 신뢰했다든지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길을 거부했든지요. 계속 거기에 반복이 되면은요 싸울 의지를 잃어버려요. 그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겉으로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진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싸울 의욕이 없다. 전의를 상실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본문에 이스라엘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불순종이에요. 성별의 수준을 낮추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거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가장 최상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물이 많다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물이 잔잔해야 마실 수 있거든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모든 필요를 다 채울 것인데 자기 생각에 다른 곳이 더 풍요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이 거부해버렸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바로 고난의 문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인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요. 범하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강해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장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순간순간마다 정체될 뿐만 아니라 더 약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지력이 더 약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 도망간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산들로, 토굴로, 요새로 다 도망가 버렸죠.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지금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는 안 되고 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으니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결정된 곳이 산이었고 요새였고 토굴이었습니다. 그 삶은 자유를 빼앗긴 삶입니다. 늘 쫓겨다니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명수배 한번 붙었죠. 한번 잡히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최소한 무기징역이고 아니면 사형이에요.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계속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간다니 자유롭습니까? 어느 하루인들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볼 수가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일생이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육신의 성향대로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부담의 대상이고 도망가기에 그렇게 급급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가치는 자유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매일마다 느끼는 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이 자유 안에 들어있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우선은 죽음이 두렵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이 단절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재적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돈이 무섭고요, 세상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의 질에 겁을 먹어버려요. 그 모든 결과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동안에 그 인격을 죄가 통제해버립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도둑질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지를 빼앗아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런 능력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기도할 능력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대단한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지막 단계까지 다 소진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십시오. 죄는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 짓고 자백하면 되지. 이미 그 마귀에게 점유당한 그런 악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에게 사로잡히고 죄에게 자유를 빼앗겨 버린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삶이라고 볼 수도 있는, 볼 수 없는, 살아있지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서
호스라고 하는 호스는 다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냥 누군가가 그 전기 스위치를 빼버리기만 하면 그냥 호흡이 멈춰져 버리는 그런 상태라고요. 아무 기능도 못해요. 모든 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기계 호흡 포함해서 다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기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당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의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야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인 것인데 지금 사울을 의욕을 잃어버리고 미디안이 쳐들어오자마자 산으로 들로 요새로 토굴로 도망가서 피할 곳만 찾아 나서는 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그 세월이 반복되어지면요 그것에 면역이 생겨버려요. 그런 삶이 정상적인 삶이거니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매번 나누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되죠. 수준을 결코 낮추면 안 돼요. 우리의 수준은 동서남북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동서남북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위입니다. 하늘 위에요. 거듭났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의무는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노예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유를 빼앗긴 노예는요 누가 정복하든지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던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이 현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약속된 모든 상속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부러워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자기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넣어줄 리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인생인데요. 일생 동안 니코틴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에 중독되다가 겨우 끄트머리에 깨닫는 사실 하나가요. 아,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백해무익한 것이었어. 겨우 그 깨달음 하나 갖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 삶이에요. 그렇게 부러우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비참한 빈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 봤더니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하게 되어서 그렇겠지요. 가난하게 되어, 이것도 비참한 말인데 강조를 하셨어요. 매우 가난하게 되었대요. 또 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도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먹는 빵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요, 그 식탁에 가져와야 되는 그 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골방이 필요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본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비춰주는 조명을 통해서 본인을 판단해야 되는데, 나의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처리하지 못한 죄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재정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인가? 그거 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몰려왔는데 저급한 수준 낮은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기도가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공급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임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빈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요, 비참하게 살고 먹을 것이 없고 매우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조금이라도 값이 나가는 것은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남은 것은 무엇이냐? 다 값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하는 그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지금 다 남아있는 것이죠. 죄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에요. 분명히 부도난 회사, 부도난 기업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쏟아내는 것이에요. 전부 투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심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마련해 주셨는데, 죄가 그 지혜의 능력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죄를 지어서 그 귀한 결혼 생활을 다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더 많아지죠. 여러분이라고 예외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셨습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는 누구를 건너가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유혹과 시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주를 알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지난주에 사무엘상 공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만을 위해서 살다가 상을 낭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실현시키려고 하다가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낮은 수준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있다고요. 삶의 계획이 있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낮은 수준의 삶,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낮은 수준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권면은 반복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낮은 수준의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통 보면은 재판관 이렇게 보내시죠. 그런데 재판관 보내기 전에 어떤 선지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거기에다가 하늘로부터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었고 종의 집에서 건져내었으며 또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했던 모든 자의 손에서 구해내어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상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그 부분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거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우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것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거하고 있는 아모리인의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더라. 잃어버렸던 전투력 다시 되찾아오라. 전투 의지가 없는 한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하더라도 그 전쟁은 승산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행히 심히 큰 압제를 당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연명하기가 힘들 때에, 가난도 그런 가난이 없었던 그런 가난인데 그 가난을 경험했을 때에 주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소망이죠.
그러나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지막의 소원, 마지막의 의지까지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뚜기예요. 영적인 오뚜기입니다. 3번 넘어졌느냐 4번 넘어졌느냐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느냐 그 부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죄가 얼마나 악한 죄악이고 사악한 죄악이고 마귀 같은 죄악이든지 그것도 심지어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진실된 자백임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 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죠. 한 귀로 듣고 다시 한번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대로 살아드리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그것은 최상의 삶입니다. 최고의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선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질러 온 잘못,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죄는 아무리 그것이 믿기가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죄를 짓고 난 결과는 그 죄를 짓기에 정말 잘했다, 그런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후회하는 것뿐이죠. 그것으로 충분하고 이제는 쟁기를 손에 잡았으니만큼 갈아야 될 앞에 밭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대해 주셨는가, 그것을 잠잠히 생각해 보라요. 섣불리 회개하고 섣불리 자백하고 그 섣불리 한 발을 내딛고 그러기 전에 잠잠히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때 구원받기 전에 내가 2번 죽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죽었으면 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그 2번의 죽을 기회를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로밖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헤아려 봤더니 그것이 한두 개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 가운데서 바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최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정신 차리라, 다시 깨어리라.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일어날 때예요. 구원이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으로 잘 무장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왼쪽으로 오른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올바른 진리의 방향대로 올곧게 잘 걸어오셨어요. 무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무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요, 담배를 입에 대기도 전에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알코올을 한 잔 입에 붓기 전에 알코올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두 번 해봐야 된다고. 그러다가 걸려들었을 때에 바로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가치 있는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표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과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제시해 주셨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설명이 안 되지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미스테리, 신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걸 믿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실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만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삶, 차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드리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지는 요소가 있습니까? 초청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최고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도둑으로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하고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삶인 것인가, 그것을 결과를 갖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하여 주셨으리라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초청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버려야 될 죄가 있습니까? 처리해야 될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처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